여러분, 두려움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늘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는 일에 집착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마 염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하다 보면 두렵게 되거든요. 여러분, 영화에 포비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비아. 무슨 뜻이죠? 포비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비아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인데 포비아라는 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다른 단어를 써서 포비아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공포증, 뭐 무슨 공포증 이렇게 이제 보통 단어를 쓰는데, 뭐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뭐 폐쇄공포증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무섭다라는 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그 아들이 늘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무섭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애가 늘 그런 말 해요. 무섭다, 무섭다. 특히 터널을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터널만 들어가면 무섭대요. 어둡고 깜깜하고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요즘은 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제가 봤었거든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요, 그 밤에 하잖아요. 꼭 밤 한 10시 반쯤에서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나면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갔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시골 화장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푸세식이에요. 푸세식. 푸세식이기 때문에 집에서 좀 떨어지고 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마당에다 오줌을 싸고 그냥 자러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여러분, 그만큼 옛날에는 그 전설의 고향의 그 구묘가 어찌 그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뭘 무서워할까요? 어떤 경제적인 두려움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365번이 나온답니다. 365번.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곧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두려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 주사 맞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사모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병원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병원이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주사바늘을 보자마자 얼마나 달려 도망갔는지 진짜 한 200m는 정말 도망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를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그 주사를 안 맞고 그냥 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때. 그만큼 제가 이 바늘을 제가 싫어했어요. 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뇌암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제가 친구랑 같이 그 퇴비장으로 도망갔어요. 퇴비장. 도망갔는데 나중에 가니까 우리 반은 다 마치고 3학년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빨리 3학년 가서 빨리 맞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3학년들 앞에 가서 주사 맞고 다시 2학년 반으로, 저희 반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제가 그때 바늘을 무서워했는데 병원을 제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3번을 병원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마도 저의 그 두려움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일을 이렇게 계획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혜가 임한다. 여러분, 잠언 이 말씀은 누가 기록을 한 것입니까?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한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온다. 세상에 지혜가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대략 20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200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두려움은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건강, 재정, 미래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혜를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죽는 게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세상의 온갖 보화, 지혜. 여러분,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부인. 모든 걸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말합니다. 죽는 게 낫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옛날에는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었는데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해서 죽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 허무해서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면 허무한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기쁘고 허무하지 않습니다. 저의 신세를 보면 참 남들이 볼 때는 처량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전도서 12장 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마지막에 말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던 솔로몬이 결국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자유로운 인생 아닌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야 자유롭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속박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님 없이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짐당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씁니다. 마음대로 씁니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자 끼고 또 놀고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나중에
돼지나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함께 있던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을 하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먹었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건강 염려증, 재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맞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얼마나 친근합니까?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만큼 친근해지셨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무서워할까요? 죄진 사람이 무서워합니다. 죄진 사람이. 제가 예전에 참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말썽꾸러기였어요.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밤만 되면 울고 엄마가 밥 먹으라면 밥 안 먹고 옆집에 불 내고 막 과수원 들어가서 막 훔쳐오고 막 동생 저금통 깨가지고 막 제가 막 장난감 총 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엄청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진짜 어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렸을 때 아버지 주머니에 제가 1,000원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1,000원을.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진짜로. 1,000원을 훔쳤습니다. 아버지 주머니에서. 어떤 때는요, 제가 저희 동네가 내과가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유원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러 오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이게 옷을 걸어놨는데 거기 또 1,000원이 있더라고요. 1,000원이 보여요. 그걸 제가 또 훔쳤던 기억이 나요. 정말 어쩜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근데 제가 아버지 돈을 훔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돈 1,000원 훔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선반위에 그 잔돈을 많이 모아놓으셨거든요. 키가 안 닿잖아요. 제가 베개를 막 놓고 올라가서 그 돈을 막 꺼내다가 오락하고 막 게임, 오락실 가서 막 오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무서운데 아버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차마 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같이 못 먹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가 혹시 1,000원 꺼내는 거 알고 아시고서 나를 혼내면 어떡할까? 오늘 밤 또 죽어나는 거 아닌가? 또 오늘 밤 내 종아리 또 피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무서워서 아버지 옆에 못 가겠더라고요. 죄를 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지면은요, 그 사람 옆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그늘 아래 숨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죄를 지면 무서워하고 그 사람에게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장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계속해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대신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숨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상황 그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왜요? 평소에 그들이 한 일이 있었거든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니까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회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나아가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품었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칠 판돈의 일부를 감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바칠 판돈 일부를 감춰도 모르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 몰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니들이 어떻게 하냐? 몰라. 그냥 적당히 그냥 드려. 그것만 해도 충분히 잘한 거야.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를 그 마음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칠 판돈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르다겠죠?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친밀한 관계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친밀해질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친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밀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저 사람과 친해요. 내가 친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부탁을 하면 부탁을 잘 들어주겠죠. 친하니까, 믿을만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친해지면 부탁을 하면 들어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왕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 와중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찌 친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데 내가 어찌 너를 멀리 두겠느냐? 내가 너를 가까이 둘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친밀함과 두려움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짓는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보시든 보시지 않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런 사람은 어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찌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두려움일까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믿어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은사를 받거나 병이 치유받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의 시작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몇 번 말씀드렸죠? 코람 데오라고 하겠습니다. 코람 데오. 라틴어로 코람 데오. 데오가 하나님이란 말이고 코람이 어디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이걸 해도 괜찮겠나?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조심하고 생각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늘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진실하지 못하고 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악당을 쏟아붓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까? 요셉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늘 하나님을 그 마음에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시편 89편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거룩한 자의 모임이라고 나옵니다. 거룩한 자의 모임. 거룩한 자의 모임. 거룩한 자의 모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거룩한 자들의 모임,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을 품으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는데 행사를 치르기 전에 의뢰에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를 옛날에 어떻게 말했어요? 예배 본다라고 얘기했지. 예배 본다. 그러면 그 예배가 행사를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들러리가 됩니다. 들러리가.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그냥 예배를 그냥 들러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아니고 단지 어떤 순서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들 모였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건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도대체 설교를 하시는 건지 하나님 아시죠? 요즘 이런 상황이 어려운 거 아시죠? 어려운 줄 아실 줄 압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양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시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늘 시간에 촉박해서 몇 시 몇 분에 끝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요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예배의 주인이 어느샌가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 드렸구나. 자, 다음 행사 진행해야지. 본격적으로 본 행사 진행해야지. 설교를 하라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1분 안에 끝내면 1분 안에. 행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1분 안에 끝내요.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여러분,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 모임 가운데 회경을 부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역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왠지 불편한 것 같아요. 빨리 지금 행사 진행해야 되는데, 다음 행사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 준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늘 예배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춤을 추며 예배하는데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예배를 했다. 왕인데 막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 정도도 그런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주일 되니까 그냥 와서 잠깐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삶과 예배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나의 삶과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예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말이나 행동에서 생각에서 합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한 주실까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나를 정말 하나님 대해 인정하느냐? 내가 너에게 치료의 광선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해 인정하며 경외하는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할 때 거기에서 친밀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기도응답이 쉽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